여러분들은 연애를 얼마 동안 지속한 후에 결혼에 이르렀습니까? 한국의 결혼 문화는 캐나다와 비교할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는 한국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결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조선이 건국된 13세기 무렵에 국가 이념으로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캐나다 달러를 쓰지만 그 한국 5,000원짜리 꺼내 보면 누가 나오죠? 예, 율곡 2가 나옵니다. 1,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오죠? 예, 태계 이황이 나옵니다. 예, 역시 한국 피를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 두 분이 성리학을 체계를 잡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반 사회와 종법에 대한 사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세기 들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짧게는 600년, 또 길게는 한 150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문화권 아래 지내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일륜대사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일륜대사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생활 규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륜대사의 첫 번째가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래 문제죠. 특히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도 몰랐던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살을 비비며 그렇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가 이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언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몸이 되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이 개인 간의 그런 연합임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결혼은 조금 독특합니다. 단지 두 개인의 결합이나 두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결혼 문화는 가족과의 연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맹세를 넘어서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관계로 형성됩니다. 집안의 배경, 또 집안의 사회적인 체면 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물 문제, 또 비용 분담, 또 예단 마련, 식사, 거리가 멀면 버스 대절, 또 그리고 부조, 또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친척들까지 깊숙이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 속에서 결혼이라는 과정은 많은 준비를 요구하게 되고 그 많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은 상견례 시기가 되면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 한국에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상견례가 며칠이나 잡혔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캐네디언한테 얘기하면 캐네디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가 이렇듯 좀 독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과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당시 결혼과 성도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특히 헬라 철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적인 영역에서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자유를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지역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또 이로 인해 고린도 도시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약 한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성적 문란이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 당시 철학이었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인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와 대조되는 그런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부 퍼져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를 되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 결혼이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삶에서 배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상에 맺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극단의 가치관이 공존했던 고린도 교회에 성과 결혼에 대한 그런 도덕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경고했었죠. 이를 바탕으로 7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장에서는 결혼과 선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결혼과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결혼관과 또 성도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고린도 교회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덕의 붕괴가 되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가정이 그리고 결혼 제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주의가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정을 세우고 또 결혼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터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NIV에는 어떻게 생각되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부터 그런 게 아니다. 부부의 성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성관계 하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쫓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필수적이고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존중되고 유지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에게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부부 사이에 상호 책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부부가 신체적 분리를 하지 말 것을, 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는 부부간 욕구 해결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마귀가 이를 틈타 유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깨어진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그런 성관계가 그 도덕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할 이유 외에는 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겠습니까? 예?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냈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뭘 했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가십시오. 예. 마귀와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전쟁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모세가 기도했었죠. 그 옆에 기도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산중턱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죠? 네, 여호수아죠. 훈련 받으신 분들 다르시고.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합니다. 어떤 전쟁이었나요? 그렇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뭘로 이겼죠? 7바퀴 돌면서 뭐 했었나요? 기도했었죠. 모든 전쟁의 승리는 무엇으로 가능했는지 그 첫 번째를 항상 기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한나의 그런 억울함,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은 미스바 회개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미스바 회개운동 때는 뭘 했나요? 기도했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웨슬리 대부흥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역시 기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3번의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대부흥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3차에 걸친 대부흥 사건 이후에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북한의 원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07년 대부흥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캐나다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캐나다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가도요, 캐네디언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실이 텅텅 비었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존재하지만 기도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야 예배라는 이름으로 금요 예배를 드렸죠. 철야가 무슨 뜻이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은 그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 철야 예배는 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금요 예배 때도 교회 안 나온답니다. 지금은 금요 예배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브랜든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거 찾아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용서가 있고 그 가운데는 화합이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홀히 하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과 브랜든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현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기도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차롱차롱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기도가 막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되나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뭘 해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바람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매니징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브랜든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과 같다는 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 후반절에 보면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이러한 독신의 은사에 대한 부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에 대한 강한 욕망이 없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고 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독신의 은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이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고린도 사회가 어때요? 그 주변이? 성적으로 되게 만연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범하고 성적인 도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독신의 은사를 없다고 보면 되겠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만족은 그저 고립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독신의 은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아,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독신의 은사는 결혼에 대한 열망이 없고 또 성적 절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죠.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올 것이다. 너 그 믿음의 인내를 잘 견디라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이 바울과 또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기서 임박한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결혼과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이 바울의 이런 생각과 사상을 고려했을 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독신의 상태를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9절에서는 현실적인 상황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만약 자신을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의 불에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이러한 대목에서 바울은 신앙적 이상과 또 인간의 현실 사이의 균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 안 했죠. 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어떤 기록에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인 시점에서 바울 본인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독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상태는 분명히 독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당시 유대교 사회적 전통과 관습을 보면 그가 아마 과거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되는 연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26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도행전 26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아직 26장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내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이죠. 전도여행은 끝을 냈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근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인데 여기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로 간 이유는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돼요. 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예수님과 비슷한 조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벨릭스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일 제목이 없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이걸 유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벨릭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냐? 그 당시 헤롯 왕이었던 헤롯 왕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재판을 진행해 가잖아요. 그 베스도가. 그래서 조언 구할 사람을 누굴 부르느냐 하면 왕을 부릅니다.
왕이 옆에서 조언했던 한마디는 힘이 있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하여, 이런 일이 뭐냐면, 뭐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받았어요. 어떤 권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사도 바울은 뭘로 알고 있었어요? 철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죽일 때에 내가 뭐 했다고요? 찬성했다는 거예요.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탈무드 문헌에 따르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회원만이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대요. 투표권을. 그래서 이 정회원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혼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과거에 이때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을 때겠죠. 사내들인 일원이었을 때에 그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투표했었죠? 무슨 투표했었어요? 동성애 반대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누구만 했죠? 정회원만 했습니다. 맞나요? 네. 이와 비슷한 비유로 이 당시에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기혼자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탈무드 문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적 율법의 엄격함과 율법 준수를 아주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시작. 예, 빌립보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26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사람 고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일날 율법을 안 지켰다고 대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2개의 지파 중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자신을 강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짜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일반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히브리인이라고, 그런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방도 언급드렸지만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주일날 일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까지 정죄할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이 결혼과 같은 기본적인 그런 명령인 율법도 안 지켰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분명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할지다. 그리고 창세기도 언급하고 있죠. 우리 암송구절로 외웠던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계명이 남성들에게 중요한 의무로 강조되었습니다. 그 당시. 따라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바울이 독신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한때는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가 사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한번 보세요. 바울이 4번에 걸쳐가지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울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자가 이렇게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결혼 여부의 자체를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도 얘기하고 있죠. 10절에서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율법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11절에서는 만약 이혼을 했을 경우 재혼을 하거나 이전 배우자와 다시 화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 또 그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와 그 자녀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중요시하고 또 배우자가 나중에 믿게 될런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붙잡으려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왜곡된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죠. 그곳의 성도들의 복잡한 결혼관과 성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봤다. 아유,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마음을 붓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바른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뒤섞인 이 복잡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바른 결혼관, 바른 성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독신과 비혼주의,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에 대한 결혼 문제, 여전히 많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전한 이 권면들, 이 고린도라는 특정 지역과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왜곡된 이런 복음 안에서 나온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부분은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바울의 판단을 이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또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교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특수합니다. 앞으로 때 진전이 있고 또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특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와의 배우자의 결혼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은 참고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에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음을, 그들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뭘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개인적인 인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개인적인 은사,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주 독특한 상황이 빠져 있을 때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그때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 그리고 그 은사를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